찬송가 516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은 욥기 24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를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가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긴 답변을 하는 욥의 변론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욥은 24장에서 악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으나 실제 하나님의 심판대를 아무도 모르며 또 악인들조차도 그 길을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악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아주 평안하게 아주 부유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면서도 그들은 부유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욥은 친구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악인들의 길이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평안한 길로 보이나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이 악인들을 하나님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도리,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악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사는가를 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 살인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를 죽인다는 거죠. 백주 대낮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밤이 되면은 도둑질도 한다는 것이죠. 남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서 집을 뚫는 자, 도둑질하는 자들이죠. 낮에는 이 사람들이 다 깨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낮에는 잠을 자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명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그 행위는 오래 갈 것 같지만은 물이 흘러같이 잠깐 지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소유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치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듯이 이 범죄자의 소유도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20절부터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지어 이 악한 자를 낳은 모태조차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러한 악한 자들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는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살아남을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점은 똑같지만은 욥은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악인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물음 뒤에는 오늘 2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피신다는 것은 감찰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악인들이 잠시 높아진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잘려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자신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신념, 믿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주장, 욥의 말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욥처럼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 때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그 시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나타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옳은 길을 따라서 그 의의 길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